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 위해 삶을 지키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전체 본문은 21절까지가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과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회복할 사무엘이라는 한 소년이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 이 사사 시대에 사무엘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결국 예배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첨예하게 대조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 둘을 서로 완전히 대비시키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12절에서 17절까지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제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부분에게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끝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말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이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제사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는 단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율법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그들의 억지와 협박에 결국은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끝까지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의 성경은 그들이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인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암흑기에 그들의 예배는 더 이상 예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꺼리고 귀찮아하고, 아니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또 그 기쁨을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혹 우리의 예배가 그런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하고 이제 끝났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내 어떤 기쁨이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예배가 문제가 있다면 돌이켜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곧 신앙의 마지막 보루인 예배마저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코로나가 원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코로나는 그것을 앞당겼을 뿐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역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는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임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의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한 신실한 일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기고 교회를 다시 일으킬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깨어 기도함으로 이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울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불임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같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한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5명의 아이들을 더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영적 불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 신실한 일꾼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소망 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암흑 시대의 유일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사무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그 사무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여도 나만은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